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1차적으로는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꼭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숙생활, 내무생활도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단지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동거는 그 자체로 깊은 친밀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 습관, 경험, 재산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함께 산다는 말은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동거라는 말 자체가 깊은 친밀감을 내포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설교 제목을 동거로 할까 했었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강 목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럴만했죠. 우리에게 이게 동거라는 말은 조금 미묘한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표면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말로 자주 사용되기보다 관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동거 관계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동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각방을 쓰고 별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갈라서는 일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동거 저런 동거 다 포함해서 언제 동거가 끝이 날까요? 아마 더 이상 죽으면 맞습니다. 아마 더 이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 끝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동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성격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전적인 빚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 동거는 끝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의지하겠다.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평생 감당하며 함께 살겠다. 이런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부족한 것 많고 결함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딱 보기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함께 살아감의 의미보다 상호 거주라는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에서의 함께 살아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은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결속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동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이런 우리와 견고하고도 영원한 연합과 동거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친밀감이, 그런 친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존재가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셔서 결코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친히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걷고 말하고 교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특별히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머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눈으로 보고 말씀하는 것을 귀로 듣고 또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깊은 친밀감을 사모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일 점심에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고 커피도 한잔 한다고 잠깐 상상을 해보죠. 어떻게 좀 준비한 말들이 있으신가요? 자그마치 예수님을 대면한 일인데 준비한 말이 없어서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만남이 있을까요?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귐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친밀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의 곁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고 또 그 이유를 내다보고 계신 거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원조 보혜사로서 사람들 옆에 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올라가 성부께 보내시기를 간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성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때마다 위로하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곧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무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지금 당장 식사 교제하며
대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일이며 그래서 더욱 기뻐하며 사모할 일인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한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더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친밀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짐을 지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것, 동거가 깨지는 이유가 더 이상 서로가 상대방의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마치 내가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인생을 좀 더 화려하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겸손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라고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한 인생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사실이 나의 자유로운 생활에 족쇄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 모습은 흡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바로 아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일이었지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길고 긴 노예 생활을 종결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당장 마주한 부족함과 불편함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삶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정상적인가요? 비참한 거죠.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짐처럼 여기고 불편해하며 오히려 세상의 화려함을 동경하는 모습은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짐을 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멈추고 진짜 모든 짐을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아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이 무겁다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은 짐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거룩할 수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비로소 거룩한 삶을 쫓아 살 수 있게 된 은혜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향한 걸음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죽음 아래 있는 삶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 아래에서의 삶이 더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죄성으로 인한 착각입니다. 그 짐이야말로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채찍질 당하고 결국 종국에는 주저앉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참된 유익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국 짐이 아니라 우리를 길과 진리로 인도하는 유익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멍에를 쉽다 하며 이 짐이 가볍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커다란 짐을 지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모든 죄짐을 지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은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라 결코 바랄 수 없던 안식이며 유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의 무거운 죄짐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유익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더욱 애를 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참고 견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짐을 맡기고 선한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은, 관계의 양상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균형이 결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도 없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본문 중에 이러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대등하지 않지만 마치 대등한 듯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며 연합하는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가르치면서도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거죠. 서로 부족한 사람이 동거하는 데에도 포기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족한 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연합에는 도대체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 사랑은 그야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더할 수 없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던 일이며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담으로 느끼고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삶 가운데 그 관계를, 그 친밀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